2024년 1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긴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인 귀한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 성탄하신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복된 그 은혜의 삶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고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호 살피시사 이런 경제적인 성장과 또 이렇게 정치적인 성장들이 왔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민심은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 그 기쁜 삶을 우리 온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가정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귀한 우리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병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도자인 대통령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이 사태를 통해서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첨예하게 대처하는 우리 남북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한민족이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곁길 가지 않았는가 다시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성탄 때 아름답게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마시요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이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하죠. 우리가 요즘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이비 같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도 부르고 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모독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모독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라고 하는 사형 제도를 줬어요. 죽이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모세 시대 때는 그들을 그런 사람들 또 사형에 처할 사람들은 회중들 앞에 모아가지고 돌로 그를 때려서 죽이게 되는 그런 극형적인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아침에 이게 제가 좀 묵상을 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명해 봐왔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현 시대에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차에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냐. 여기 굉장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하는 지침서죠.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 그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십계명 주시고 613가지가 되는 계율을 주셨어요. 그 계율 가운데 이제 시행세칙이거든요. 이게 법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시행세칙을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건인 즉 이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잡족들이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거기는 여러 잡족들, 애굽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그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따라 나왔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아들이 이제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냥 때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시에 자기들이 몹대로 못하니까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들끼리 하면 또 더 사건이 크게 나죠. 어디로 가죠? 법정으로 가는 거죠. 법정에 가서 이걸 갖다가 이제 따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요즘 뭐 법도 다 무시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잖아요. 안 나가도 되고 막 그렇지만 그게 바른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그 때려 죽인 그 이스라엘 그 여인과 애굽 사람 사이에 난 그 아들을 데리고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당장 이걸 취급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벌써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가두고 글쎄 살인자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모세가 즉시 처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그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고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를 죽인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모독하는 행위로 비아냥거리고 뭐 하나님 계셔? 그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모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갖다 부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뭐 얘기했습니다만 전부 다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다 막 나서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갖다가 법원이 말하는데도 믿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이거 이랬을 거야. 그런 소문을 통해서 그걸 갖다 그대로 바로 그대로 믿고 정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모세 역시도 그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갖다가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법이 있다고 하면 그 모법의 시행세칙이 있잖아요.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을 갖다가 모법이 있는데 모법의 시행세칙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자꾸 문화가 발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시행세칙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만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구미에 맞는 대로 그냥 맞는 사람들이 쫙 똘똘이 뭉쳐가지고 만드니까 그 법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된 법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파된 그런 법들을 시행하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회중들이 모아다가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고 또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뭐 사랑도 없으시고 뭐 인정도 없으시고 피도 눈물도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갖다 바로 단죄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그 구약 시대의 뜻이 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런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했지만은 목사인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깐득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저런 놈들은 무슨 벼락이라도 안 때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목회를 또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죄 용서해 달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뭐 십수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일반 일을 하면서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굉장히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금 내가 뭐 성경을 본다든지 곰곰이 생각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꼭 뭐 집에서 뭐 묵상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 차 운행하다가 그 운전대 잡고 기도할 때 잠시 뭐 눈을 뜨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눈 뜨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를 갖다가 다시 뭐예요?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뭐예요?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사실. 예?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를 하고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예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는 않고. 그러니까 감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또 물으니까 어떻게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 정도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방금 죄를 졌다가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 이런 누룩이 있다고 하면 그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야만 진정한 평안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일들이 좀 많은 사사로운 일들이 그건 뭐 하나님의 법과도 이렇게 관계된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이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이 잠시 우리가 실수도 아니고 그런 뭐 고의성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해놓고 내가 잘했어 그렇지 않죠. 쪽지라도 그때 그 순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잠시 동안 양심이 마비되는 거죠. 그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사의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준 613가지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법의 시행세칙을 그때마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보면 그런 시행세칙들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모법의 시행세칙을 갖다가 모세가 쭉 시행하는 그런 이 과정을 갖다가 쭉 소개하고 있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여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정치 이런 문제들을 이 레위기의 후반기에 제사법을 다루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다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레위기는 제사법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뭐 격리시키고 완전히 소외시키고 완전히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 끊으라는 거. 하나님은 이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인간적인 그런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형을 인권살인, 인권적인 그 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뭔 죄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한 사람들은 무슨 인권적으로 대해야 되냐. 밥 주는 것도 나. 어떤 분 뭐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예? 사형자들 사형 집행을 해야지 그 밥 주는 것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냐라고. 그 말도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 인권적인 그런 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이 율법의 이 말씀과 같이 도입시켜서는 안 된다. 구약 시대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떠냐? 구약 시대 이런 이 모법들이 말이죠. 시행됐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용서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건 용서할 거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라고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일반 시행세칙이 쭉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강절 보내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주님의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하는. 여기 이 본문과도 연관시켜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근데 그런 용서함을 주님께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질 않는 거죠. 그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미 사형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왈급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접촉이 안 돼요. 얀네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그 예를 들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겠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뭐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율법주의를 내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네가 목회할 때는 그래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도에게 쓴 거예요. 네가 목회할 때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목회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 10월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가지고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줬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주님의 사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삶을 얼마만큼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미울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만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바로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용서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이런 주님의 용서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겠습니다. 너나처럼 순정 않고 갈길 같은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대가래도 우리 주님 참으로 오래오래 찾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번제가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발견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부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은총으로 중국에서 살았으니 남생의 주의 영광 말씀으로 소비하여 성령 위에 있는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